어제 본문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불변의 사랑을 선포하셨습니다. 장차 그들을 포로에서 해방시키시고 돌아오게 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 바벨론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어지는 장면이 이 일을 위해서 증인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9절에서는 다시 한번 우상들이 허무함을 강조하고 시작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증언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로 듣고 깨닫지도 못하고 또 여러 가지 보지도 못하는 그러한 우상들이죠. 그들은 아무 역사도 일으킬 수 없고 미래의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열방과 민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제 이 일을 알려줄 증인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증인석으로 이렇게 불러들이는 것이죠. 그런데 8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호칭이 조금 이상하고 독특하죠.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불리고 있습니까? 8절에서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그들입니다. 시각과 청각에 장애가 있는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영적 시각장애와 그리고 영적 청각장애가 있는 것처럼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불리고 있는 이 모습과 똑같은 이방의 신들을 섬기려 했고 그들에게 마음을 빼앗기며 살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헛된 것만을 얻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이러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사실 드러내고 있는 묘사하는 그러한 말인 것이죠. 사실 이런 흠결을 가지고 있다면 증인으로 설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야 할 존재들로서 선택받고 복받은 자, 행복자라 불렸지만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분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데는 실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이스라엘이 가진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증인으로 소환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법정에서 유일하신 하나님 참되심 그리고 능력과 힘과 영광을 증언해야만 합니다. 한편으로 이렇게 증인으로 세우고 증언할 것을 촉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우고 격려하기 위해서 불러 세우시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본질,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심을 깨달아야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선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고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의 본성은 지금 재판의 자리에서 그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의 죄와 행한 일에도 불구하고 멸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는 그들을 다시금 불러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다시금 사용하실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10절 말씀해 보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을 알고 믿고 앞에서 말씀하신 능력 있는 구원자, 그들을 영원히 사랑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신이 자기를 배반한 자들을 이렇게 불러들이고 또 사랑하여 주시고 돌봐주실 수 있습니까? 그만큼 그들이 받은 은혜가 크고 놀라운 것임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이죠.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뿔뿔이 흩어졌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인도하심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과정임을 이 성경은 또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방왕 고레스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조서를 내리고 그 모든 일련의 이 준비할 것들을 다 준비해 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고서는 그분의 섭리의 손길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기이한 일을 열방의 모든 백성들은 또한 지켜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룹바벨의 인도하에 1차 포로에서 귀환하게 되고 이후에 2차와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성전과 예배를 회복하는 기적과 같은 일이
그들의 삶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11절 말씀에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 외에는 없습니다. 여호와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이걸 믿어야 합니다. 세상 어디에도 우리 주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세상의 신은 헛된 우상이고 그것들은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허상에 불과합니다. 가짜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조금만 아쉽고 조금만 힘들어도 우상에게로 눈을 돌리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는 기이한 이 죄의 질병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까지 많은 일들을 행하셨는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생각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는데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은 주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는데 부족합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오늘 주님은 이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십니다. 깨달으라 나 곧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12절에 13절에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아멘.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한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영혼에 만족을 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며 이스라엘이 온 열방 앞에서 증인으로 세워졌듯이 이 세상에서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증인들입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오늘도 증거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며 참된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삶으로 살아내는 복된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